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장 우리 인생에서 행복할 때가 어느 때일까요? 네,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이 어느 시절일까요? 지금이겠죠? 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고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실제로 그러신가요? 당연한 건데 실제로 그러냐는 질문에는 약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오늘 예수님이 참 행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방식인 거죠. 접근 태도인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의 본질, 요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그의 행복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과 은총의 관계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다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부모님, 부부 관계, 부모님 관계,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여러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다 이렇게 드러나는 건데, 그런 모든 인간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죠. 그 관계는 사랑과 은총의 관계인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가족 관계나 여러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지 않습니다. 달라요. 네. 여기 부모님에게 상처받으신 분들 있으시죠? 물론 사랑과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만큼 부모님이 나에게 절대적인 존재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의지와 또 우리가 의존적인 상태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어렸을 때 아마 상처받은 것이 있을지라도 어려서 상처받으면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거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늘 기억하고 있으면 부모님과 내가 적대적인 관계에 들기 때문에 나의 생존에 되게 불리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거를 저 무의식 속에 가라앉혀 놓습니다. 그리고 혼내도 금방 야단쳤는데도 금방 애들이 빵긋빵긋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의 관심과 애정을 못 받으면 나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모든 인간관계는 갈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막 하하호해도 상황이 변하거나 입장이 바뀌거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혹시 경험해 본 도 있을 수 있어요. 어제까지 그렇게 좋았는데 오늘 원수 됐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논한다는 것은 사실은 마른 우물에서 뭐 물을 찾는 거나 마찬가지죠. 구할 수 없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그 관계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정립되는데 인간관계 안에서는 행복한 나라고 정립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나를 영원히 진실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나에게 항상 은총을 충만하게 베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을 때 나는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관계로 말미암아서 그냥 행복한 존재인 거예요.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사랑과 은총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존재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계 안에서 내가 존재 자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제1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어떤 인간관계를 맺거나 풀거나 아니면 또 뭐를 소유하거나 뭐를 이용하거나 그런 모든 것들이 결핍이나 부족을 이렇게 전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부족해, 이건 나는 결핍돼 있어, 난 그러니까 충족된 존재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느님의 은혜와 하느님의 사랑이 충만한 존재라는 생각 대신에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결핍돼 있고 부족한 존재야라는 걸 전제로 깔잖아요. 그러면 모든 거로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 행복에 위험 요소들이나 불안 요소들이나 이런 걸로 가득 찬 세계로 우리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무너져가는 것을 목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음에도 우리 자신이 하느님과 사랑과 은총의 관계를 떠나갈 때, 거기 떠나올 때, 멀어질 때에는 그런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가 관리하거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거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망가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다 우리의 몸도 망가져가고 있으시죠. 슬슬 연식이 되면서 이제 어디 하나하나가 고장나기 시작하고 약도 많이 먹어야 되고, 근데 병원도 자주, 그래 옛날처럼 이렇게 계단도 이렇게 잘 오르내리고 이런 것도 다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게 되면 이제 이게 모든 게 다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의 사랑과 은총 안에 관계 안에 있다는 건 그냥 존재 자체로 행복한 거고요. 그래서 뭐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 것들을 소유하거나 소유하지 않거나 어떤 관계를 맺거나 풀거나 그거에 내 행복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것처럼 살라고. 남편분들 좋으시죠? 네. 남편이 있는 사람 남편이 없는 것처럼 살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있든 없든 아니면 자녀들이 있든 없든 그런 거에 이런 결핍이나 부족을 전제로 그 세계를 전부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말하는 이 행복을 결코 맛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사랑과 은총 안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영원하고 진실한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존재 자체로 행복할 뿐더러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행복한 거죠. 뭘 하지 않아도 행복한 상태가 되는 거죠.
숨만 쉬어도 행복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내가 존재하고 있고, 내가 그런 관계 속에서 뭔가 하느님의 사랑으로 그냥 숨 쉬는 거죠. 숨 쉬는 게 일이야, 나한테는. 그래도 행복한 거죠. 내가 뭐 어떤 일을, 큰 일을,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하느님의 사랑으로 자꾸 또 사소한 일들을 그렇게 실천할 때, 행할 때 영원한 사랑의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에 대해서 결국에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복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뭐 다이모니아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행복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가 풀이해 보면 좋은 신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하느님의 상태인 거죠. 이 말은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가는 상태, 이걸 좋은 신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영원한 분은 하느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이 세상 것들을 잘 관리하고 다루고 선용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놓아 보내줄 때가 오면 이제 놓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영원하신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하느님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